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과 또 기도로 사우스 아프리카 요네스버그에 있는 사우스 아프리카 테올로지 세미나리 PhD 프로그램에 학교와 계약을 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무려 44시간의 비행시간과 17시간 대기시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드골 공항까지 11시간의 비행시간입니다. 그 비행시간 동안에 얼마나 길고 지루한 시간입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그 공간에서 제 뒤에 앉아있는 그 아랍 계통의 그 중동 사람인데 무려 한 200파운드가 넘는 거구가 제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좁으니까 자꾸 제가 앉은 의자를 앞으로 제끼려는 거예요. 여러분 11시간 동안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제 스페이스가 있고 그 사람의 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의자를 젖혀놓고 계속해서 의자를 앞으로 밀라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얼마나 저도 힘든지 제가 그렇게 편안한 공간을 찾고 싶으면 돈을 더 내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가든지 퍼스트 클래스를 가든지 아니면 개인 비행기를 사든지 그래서 편안한 비행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일어나서 따지고 절대 나한테 바드하지 말라고, 절대 나한테 어떤 괴로움 주지 말라고, 만약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크루를 부르든지 내가 파이러트를 부르든지 해서 내가 제지하겠다고 하려고 그렇게 참고 11시간을 가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계속해서 술 먹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의자를 제끼고 밀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세상에 인간의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갈수록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그런 종교관과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인간관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인간과 동물과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인간에게만 특별한 양심이 있다든지 도덕과 윤리가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없고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창조주의 신앙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히틀러라는 사람은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가 가장 싫어했던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이나 그들은 학살을 시켰습니다.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면 그 인간 양심을 다 무디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독일은 일찍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군인 중에는 징집당에서 크리스찬이 징집당에서 독일군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 인간의 아름다운 양심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인간의 추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은 고안해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한 3만 명씩 모아가지고 수용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을 한두 개밖에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도 가동을 안 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데나 배설을 하고 씻지 않아서 점점 머리 모양이 다 무엇처럼 됩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몰골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도 사람이다, 그러한 양심들이 이 독일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양심이 자꾸 무뎌지니까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희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챔버에서 죽이는 그러한 인간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짓들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조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에도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믿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마음이 허전해서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의 은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외롭고 기쁨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의 뜰은 받고 다니지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는, 세상 일에는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대응하면서 교회 일에는 관심도 없고 주일에는 그 어떤 마음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주님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그러한 삶.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에서 죄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뜻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안 계신다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젊은 여인이 갑자기 속이 메시껍고 구토할 것 같고 현기증이 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정을 가진 여인, 남편을 가진 여인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아, 내가 임신했나 보구나 하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이 아닙니다. 상상 임신입니다. 착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종교 안에
당신의 직업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독교라고 쓰면서 그렇게 쓰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혼자만 착각하고 사는 그러한 경우,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아닌, 천국으로 인도받은 것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안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못 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때부터 내 삶은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20살 된 여인이 이제는 나와서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 주십시옵소서, 간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도 마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그 마귀에게 먹히고 인생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감도 얻었으며 많은 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왕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는 자신을 잃어버린 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한때는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던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삶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블레셋 손에 맡기셔서 그의 아들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사울 왕과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마게도니아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에 가서 그는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보고 또 점치는 소녀를 바꿔주고 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간수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최초로 유럽에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애착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애착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라는 제자에게 써서 보내는 내용들이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묶인 몸 가운데서도 그의 시중을 들었던, 감옥의 시중을 들고 연보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도왔던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돈을 보내서 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그 사울을 옥중 뒷바라지를 할 때 불행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에바브로디들을 위해서, 사울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다행히 병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빌립보로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싸우고 갈등하며 나눠지고 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유대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따라서 그것으로 흘러가고 이단 사상에 빠져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런 사상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슬픈 소식에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지,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생각했던지, 그는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훈해 주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21절의 말씀 속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구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좌정되어 있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없을 때 쓴 글입니다.
바울은 가난하고 집도 없고 수입도 없었으며 가족도 없이 홀로 떨어져서 외로움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도하며 돌아다닌다고 잡아다가 수없이 매를 때리고 살해의 위협과 핍박을 받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병에 들었던 그때, 또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그래도 나는 기쁘다고,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 글을 써보내면서 그의 삶은 여전히 불타올랐고 감사와 기쁨이 샘물처럼 그렇게 솟아나서 마치 불사조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늘 내 가슴 속에 살아있음을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교인들이 분열과 갈등 가운데 싸우며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사상에 빠져서 이단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지적하면서 나처럼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살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 어찌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품고 살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깊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저자 세르반테스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는 24살 때 레반트 해전에서 팔에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또 잡혀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외로워서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감옥 안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글을 그 누가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어서 나와서 뭘 해먹을까 생각하다가 할 것이 없어서 그는 세금 징수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 징수원을 하는데 나중에는 공금유용죄로, 공금횡령죄로 걸려서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몸도 불구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사는 그 이유가 어딨을까? 무엇 때문일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슬픈 과거, 자기의 아팠던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슬픈 모습의 기사를 떠올리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비유해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작품이 히트를 치기 시작하고 당시 그 국왕이 그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너무나도 기뻐해서 많은 사람에게 장렬 정도로 그렇게 이 돈키호테는 히트를 칩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인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것들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으려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축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우리 그리스도의 이런 은총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되시는,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사는 비결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무엇라고 외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 속에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처럼 큰 신앙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4장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들기를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함 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다시 사는 그러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사들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사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부흥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부흥으로 신앙운동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잊지 못하는 그러한 간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 북쪽 지방은 엄청난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해 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월남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져서 공산당들이 이 기독교인들과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엄청난 학살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물에 빠쳐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절벽에 밀어 죽이고,
어떤 사람은 죽창으로 총살시켰던 그러한 사건들, 우리는 6.25의 사건을 통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숨어있던 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군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두 패로 나눕니다. 오늘 이후부터 예수를 안 믿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그리고 예수를 그래도 믿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나눠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겠다고 해서 왼쪽으로 왔는데, 또 한 번 묻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모인 사람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고 삶을 택하겠다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고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장교가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리요? 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았을 때, 공산당 그 장교는 이 목사님을 사형시킨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변절된 사람들을 다 사형시켜 버렸대요.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 동무, 그 믿음 끝까지 지키라오. 이 변절자들은 언제 어느 때 다시 우리를 향해서 총뿌리를 댈 수밖에 없는 변절자들, 이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면서 이 사람들을 다 사형시켰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6.25에 실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자기 속에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도리어 죽음 앞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습니까?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체 되시는 그 우리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주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부활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품고 사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사심으로,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산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감사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죽어도 감사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더 이상 미련도 없다라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인데 나는 어떻게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다. 죽음을 택해야 할지 삶을 택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그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죽는 것도 좋은데 육신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좋다, 왜 그러냐? 답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아직까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뭐냐? 내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에 이 육신으로 남아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살아있는 것,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그러한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종의 유익을, 좀 더 유익한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는 죽는 것도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것까지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오직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제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금전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9명이 보다도 의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더 기쁘시더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부활이신 주님을 가슴속에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와 은총이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며 전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